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욥기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북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켜본 엘리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여기게 되자 대화에 끼어들게 되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충고와 교훈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말씀 36장에서 엘리후는 이전에 자신의 변론을 정리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헛된 반항을 삼갈 것을 욥에게 권고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의 원인은 욥에게 있을 뿐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욥기 37장에서 엘리후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 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폭풍우와 천둥, 번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때로는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남방의 광풍과 북방의 찬 기운을 일으키시며 얼음을 얼게 하시고 구름을 일으키시는 자연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거나 목적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시고자 행하신다라고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우가 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자 성난 파도는 잠잠해지고 이내 고요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화죠.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해지는가라고 서로 묻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묻는 장면에서 이들의 이 서로 물음의 의미는 궁금함이 아니라 깨달음에 의한 감탄이었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연 가운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욥에게 권면합니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하늘은 맑아지고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현상에서 엘리후가 발견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이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자연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어지는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은 엘리후의 긴 연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오랜 연설의 결론은 피조물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것뿐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후의 조언은 완전한 조언은 아니었지만 분명 새 친구들의 조언보다 한층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은 마치 꽉 막힌 것처럼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욥의 죄를 찾아내기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엘리후의 변론에서 엘리후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조언이었지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조언 후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죠. 욥은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또 엘리후를 통해 그분의 어떠하심을 욥에게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줄곧 조언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듣는 자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조언들 중 어떠한 것은 정말 무시하기 딱 좋은 것들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나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조언들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말들을 통해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의 말들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도 없을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바람의 움직임, 산과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주변의 자연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책도 좋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스며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자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말들이 나의 귀에 들려올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 가운데 스며있는 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